같이 찬양드림으로 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성경을 활용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쪽 전후입니다.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인들도 있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 또한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요한나, 수산나, 그 외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등 다른 여인들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되 어디까지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을 먼저 목격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사로잡혀 있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죽이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도 피폐해지는데 7 귀신이나 들었으니 얼마나 큰 고초를 겪어야 했겠습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병까지 고침을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때만이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여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자신들의 소유로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온갖 수고와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답게 어때야 됩니까?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들여서라도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씨가 어떤 곳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데에 4밭이 있다 말하면서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느라 딱딱하게 굳어진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새가 날아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돌밭,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곳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만 제대로 내리지 못해 말라 죽고 맙니다. 또한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려서 자라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열매조차 맺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려 잘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도 100배나 결실을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알고 또 경험했을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특히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쉽게 설명하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깊은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비밀스럽게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야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다름 아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밭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특히 길가의 밭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상태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길처럼 딱딱하거나 굳어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기에 말씀을 받은 것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길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사탄이 가져가기 전에 뿌리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촉촉하게 젖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길가와 달리 돌밭,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길가와 달리 돌밭, 바위 위에 뿌려진 그런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뿌리를 내린다 할지라도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한 채 그 결국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혼란스럽게 될 때입니다. 환난과 박해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하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환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맥없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심령이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산란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실 이것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에 거친 돌들을 골라내거나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길가 돌밭 또는 바위인,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 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이 밭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합니다. 가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게 되면, 그리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나아가 욕심에 끌려서 생활하게 되면 결국 성장해 나가다가도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유혹과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혹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길가, 돌반, 그리고 가시밭과 달리 좋은 땅은 어떠하다 말합니까?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갈아엎은 땅입니다. 부드러워져 있는 땅입니다. 아니면 비가 내려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 자라 결국 열매까지 맺게 되는데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먼저 좋은 마음 상태, 좋은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그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한 상태가 아니라 갈아엎어져서 부드럽고도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좋은 땅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데까지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결국 열매를 맺는데 풍성한 결실까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좋은 땅 또한 결실하기까지 어떠합니까? 더위와 비바람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까지 그 어떤 상태에도 잘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은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비처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이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나가야지만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좋은 땅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심령은 길가와 같은 심령도, 돌밭과 같은 심령도, 나아가 가시떨기가 있는 밭과 같은 심령도,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심령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기용해야만 언제든지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좋은 땅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을 믿고 따른 저희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옥토와 같이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그리고 가시밭이 있는 가시 떨기가 있는 밭처럼 우리 심령이 메마르거나 공고하거나 피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이 옥토처럼 좋은 땅처럼 부드럽고 촉촉하게 젖어 있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 맺되 풍성하게 결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기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 풍성한 결실 거두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